같이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 시대에 하기 위한 망대 전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천망대 세운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메시지에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우리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왜 영적 싸움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존하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리스크들, 굉장한 그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들입니까? 지금 당장 오늘 메시지에서도 저도 언급했는데 유 목사님 그대로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대치동에서 그 마약 음료 나눠줘가지고 100명 이상이 그 마약 음료를 먹었죠. 일단 그 내용상으로는 그 음료 한 번으로 중독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음료 한 번, 그 마약 들어가 있는 음료 먹었다는 그거 한 번만으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망적인 얘기입니다만, 근데 얼마나 사실은 소름 돋는 얘기입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들어와 있고, 지금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자꾸 전달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범죄를 일으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약을 두고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몰래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계속 조금씩 먹여가지고 어느 날 중독되어 버리니까 여자친구가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마약 환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셨습니까? 태아인데도 마약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태아가. 그 영상 찍어본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마약 중독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마약이 없으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 같지만 한국에 금방 넘어옵니다. 지금 그 연예인들 그렇게 넘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과 그런 문제 배경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교운동 한번 보면요. 이게 힌두교 계열에서 나오는 무슨 초월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가 운동 이런 거 있죠. 건강 이렇게 파고든다고 하면서. 요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요.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비적 참선 이런 거 합니다. 108배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이 참선이라는 부분이 한국에서도 이슈지만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퍼져나가거든요. 엘리트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불교 신자죠. 그것도 그냥 불교 아니고 일본 불교입니다. 일본의 조동종이라는 불교 있습니다. 그 일본 불교 신자로서 대학생 때는 아예 그냥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 조동종 승려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여러 유사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기운동 합니다. 무슨 마음 수련 이런 거 하죠. 또 뇌호흡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단학선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방탄이 명상대학 나왔다. 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그게 명상대학은 아니고 방탄소년단 그 친구 BTS 친구들이 병역을 이제 연기를 하려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 안 가면 이제 군대를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이버 대학의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사이버 대학이 세계 글로벌 무슨 사이버대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대학을 만든 사람이 요거 하는 사람입니다. 이승헌이라고, 일지 이승헌이라고. 굉장히 이쪽 세계에서 유명하면서 나쁜 짓 많이 하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악한 짓 많이 하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이제 대학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봐주고 있고, 뭐 명상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나왔고, 뭐 이렇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다만 그 사이버 대학 안에 명상 수업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상에 심취해 있다고 되어 있는 멤버는 딱 한 명 있습니다. BTS 중에서 한 명은 자기가 명상이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무 뭐 BTS 자체가 이 팀들이 만들어낸, 요 명상 대학이 만들어낸 뭐 프리메이슨 팀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는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서 시달린 사람 많기 때문에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자꾸 파고들거든요. 마이클 잭슨 얘기도 막 나오고 이랬잖아요. 지난번에 뭐 영상도 봤지만 뭐 톰 행크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로 많이 연결돼 있고, 이것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흥 종교가 있는데 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접신 운동을 합니다. 일본에 가면요, 그 행복의 과학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행복의 과학교를 어디서 처음 알았냐면, 싱가포르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2층 버스에 랩핑을 해가지고 쫙 광고를 하고 있어요. 뭐 희한하게 생긴 일본 사람이 거의 뭐 강의를 하니까 많이 들으러 와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행복의 과학교의 교주였어요. 오카와 류호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도쿄대학 법학과 나오는 엄청 엘리트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뉴욕 같은 데서 뭐 이제 회사원하고 이런 생활하고 하다가 어느 날 명상하는 가운데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바로 세계의 지고신, 절대신인 엘 칸타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1986년에. 그런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여기 막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들 말로는 일본 안에만 행복의 과학교 신자가 1000만 명 넘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000만 명까지는 아니지 않겠냐 싶고, 근데 일본의 대도시 가보면 곳곳에 이거 센터 엄청 크게 지어놨습니다. 진짜로 건물이 엄청 커요. 어느 정도냐면 행복의 과학 대학도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문화 활동한다고 영화를 한 해 한 편씩 만들어내가지고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것도 계속 찍어내고요.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가니까 이거였어요. 접신. 귀신 들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카 류호라는 이 사람이 사람 불러놓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당신은 지금 어떤 신하고 만나는 것이다, 또는 죽은 누구하고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귀신하고 대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오카 류호 교주를 통한 귀신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가 엄청 뭐랄까요, 신기하면서도 막힘이 없어요. 귀신 들리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귀신이 활동하고 사탄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 저 일본 사람들 볼 때는요, 이게 너무 희한하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냐, 어떻게 저런 내용까지 다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지식과 정보가 나오냐, 뭐 우주 반대편에 뭐가 있는데 그 뭐가 어떻게 이어져 있고, 행성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외계인이 지금 나오고 어떻게 소통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요, 뭐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게 뭐 줄줄줄 나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인생 갖다 바치고 재산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일본 이제 놓고 기도하는 다른 선교사님, 선교사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 행복의 과학 이거 흑암 꺾어야 된다 하고 있었는데, 2월 말에 교주가 갑자기 죽었어요. 66세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저는 아주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뭐 그 사람 뿐이겠어요? 계속 나옵니다. 아니 그 정명석 같은 말도 안 되는 놈한테 왜 넘어갑니까? 귀신 들려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 종교 운동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귀신 체험하도록 만드는 요 운동, 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약간 자세히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런 게 있습니다. 사상 운동이에요. 제가 이걸 뭐 따로 특강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뭘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준을 다 해체합니다. 그러면서 요런 게 있거든요. 문화적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아닙니까, 마르크스가. 근데 그 마르크스 사상이 유물론이죠. 기본적으로 물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요걸 마오쩌둥 있잖아요. 모택동. 이 사람이 문화혁명 일으킨 것에 영향받아가지고 유럽에서 1968년도에 68혁명이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모택동이 맞다. 그냥 물질만 생각하는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되고 문화를 다 바꿔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전부 다 기득권 문화 아니냐. 그거 다 없애야 된다. 신좌파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서 나온 게 뭐냐면 모든 걸 해체해야 된다. 기존 질서 전부 잘못됐다. 그러면 유럽 사회 기본 질서 뭐였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복음도 아닌데 기독교거든요. 어찌됐건 기독교 없애자, 이걸로 나온 거예요. 이게 1700년대, 1600년대부터 있었던 사상적 흐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 3단체들이 이때쯤 보통 시작이 되고요. 3단체 제일 먼저 나오는 프리메이슨 단체가 보통 16세기, 17세기 계몽사상에서 영향받아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전에부터 중세 길드로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처럼 영향을 끼치는 조직이 되는 건 그때쯤입니다. 그때부터도 이미 반기독교라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반기독교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 권력에 반대한다, 이런 게 많았어요. 아, 나도 기독교인이지. 나도 예수 믿어. 아, 나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지금 교황이 권력당 가지고 이제 사람 핍박하고 이게 말이 되냐? 교회가 권력 가지고 백성들 수탈하는 게 말이 되냐? 교회 권력 없애고 누구라도 자기 주장 하고 싶으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프리메이슨 멤버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 나옵니다. 왜 그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우리가 그렇게 랩넌트의 모델로 얘기하는 워너메이커도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하죠. 미국 대통령 초창기 사람들 다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하죠. 그럼 그 사람들 믿음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완전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프리메이슨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사실은 말이야 기독교 없애려고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한 거야, 뭐 이렇게 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사교 클럽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엘리트들하고 어울리고 만나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단체의 성향이 종교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자체가 종교적 관용을 주장하고 권력, 권위에 대한 비판을 주장합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발달하면서 이렇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럼 아예 반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사상적으로 사람들한테 뿌리 내려 있습니다. 엘리트들한테, 대학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학자들 이름 쭉 나옵니다. 뭐 안토니오 그람시, 뭐 비렐름 라이히, 그 다음에 루이 알투세르,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살아있는 주디스 버틀러라고 해서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뭐 그랬어요. EBS 있죠. 우리나라 EBS 방송. 거기에 위대한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으로 출연해서 강의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데 EBS에 나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충격받고 깜짝 놀라고 그랬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옹호, 퀴어죠, 퀴어. 이런 사상 만들어가지고 목표는 뭐냐면 교회 없애겠다, 기독교 없애겠다. 왜냐,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기독교는 기득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는 구체적인 거예요. 이거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대학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럽, 미국 이쪽 선진국 사회 엘리트들이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여기에 영향받습니다. 접신, 명상 이쪽으로. 그 다음에 그 엘리트들이 사상적으로 대학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거는 전부 동성애 관련해가지고 성경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기독교 없애자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이쪽에서, 정신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정치 시스템이요, 여기서 나오는 경제 시스템이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있죠. 그 활동들이 전부 반기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애플 회장 팀 쿡이 동성애자 아닙니까? 남자 동성애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그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전부 그 퀴어 축제 한다 이러면 그 무지개 깃발 내놓고 우리는 이제 환영하고 축하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대사는요, 지금 주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는 퀴어 축제 할 때마다 축하해 줍니다. 자기들이 있는데 대사관에 깃발을, 동성애 깃발 걸어줍니다. 정당이 어디든지 가네요. 민주당이 집권해도 그러고, 공화당이 집권해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한테 이게 사상인 거예요. 정치 사상.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그럼 뭐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하죠. 그러면서 문화가, 경제도 다 이쪽으로 흘러가고, 만약에 성경대로 하겠다 이러면 경제 다 끊어버립니다. 선진국 상태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Political Correctness, PC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차금법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앞서가는 문화가 되고 가장 세련된 문화와 지식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요, 요 속에서 사탄이 무엇을 포커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탄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포인트가 결국 이렇게 해서 후대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휘어잡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 이념, 지식, 사상적 세계, 그 다음에 실제 세계를 사탄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미 자연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랩넌트가 하버드 대학을 간다? 그렇게 즐거운 일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온상이에요. 완전 이거 온상이에요. 미국 대학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아니 기독교 전통도 아니고 뭐 유대 전통,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대 히브리 기독교, 이렇게 막 유대 기독교 전통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뭐라고 하느냐면 뭐 극우파, 골수, 꼴통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한국의 제일 큰 이제 오픈형 개방형 이제 사전이, 백과사전이 나무위키거든요. 요 사이트에 가면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위협이 돼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그 위키백과 들어가 보면 조롱조로 써놨습니다. 기독교 단체는 아직도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꼴통 음모론자들이다. 말이 안 통한다. 이걸 랩넌트들은 봅니다.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이 얼마나 이거 사용고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당장 가가지고 위키 검색하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저 틀린 소리인데 뒤에서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핵심 때, 어제도 이제 토요 예배 때도 유 목사님 코페르니쿠스 화형당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슴이 덜컹했다니까요. 코페르니쿠스는 집에서 잘 죽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화형 안 당했습니다. 갈릴레이도 화형을 안 당하고 그냥 잘 죽었습니다. 종교 재판 당했지. 그 브루다노라는 사람이 화형 당했습니다. 나중에 일입니다. 이거는 브루다노인가 브루노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탈리아 사람인데. 근데 뭐 당장 우리가 뭐 얘기하면요, 그거 가지고 자꾸 뭔가 건다니까요. 그 속에서 복음 본질은 아닌 건데, 그게 사실은 유 목사님이 학자도 아니고 그런 거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탄은 자꾸 본질이 아닌 것인데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흐리게 만듭니다. 논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어느 순간 장악해 버립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면은, 제대로 공부하면 요 사상이 다 들어가야 되겠다니까요. 이래서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듭니다. 교회 떠나도록, 복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유럽교회 후대 다 비었잖아요. 미국교회 후대 비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전략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만든 것이 주인이 되고 마귀가 주인된 상태에서 그 밑에 인간이 노예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랩런트들한테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킨다, 얼마나 좋은 대학에 보낸다, 이걸 넘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까? 이 사탄을 꺾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전도운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반드시 흑암 결박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부터 임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집안 세간을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무너뜨리면서 영적 흐름 바꿔버리죠. 흑암 꺾어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당연히 예수 이름의 권세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가복음 16장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흑암 꺾는 권세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무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복음 가진 나 자신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에 15절에 오늘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썩어져가는 죄, 우리 썩을 것에 복종시키지 말고 죄를 따라가도록 만들지 말고 의의 무기로, 전에는 죄의 무기로 돼가지고 사탄의 심부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도록 만들어라. 그죠? 나 자신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무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화살이 가득하니까요. 렘넌트는 뭐냐? 그리스도의 무기입니다. 렘넌트는 뭐냐?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과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효인이 아기 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준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실 것이다. 이 시대에 전도운동 지속하고 다락방 전도운동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 그래서 사탄의 권세 꺾고 세계복음만 할 그 사탄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사단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나오게 하옵소서. 이 무기가 우리를 통해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저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아,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먼저 나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9시. 지금 우리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이제 9시 끝냈어야 되는데. 앞에 너무 말이 많았네요. 네. 그래서 렘넌트들이 바로 그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이것이 우리 교회의 화살통에 가득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4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경기자다.
농부다 이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망대 전략이고 후대 운동인데 구체적으로는 금토일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토일 시대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붙잡자는 건데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교회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북적북적 하도록 만들고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랩런트들을 교회에 하루라도 더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쪽에서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사실 정말 고등학생 때 공부에 대한 절대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고등학생 때는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는 참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시간에 학교에 있는데요. 저는 진짜 뭐 다른 거 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핵심 듣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주일 하루 종일 은혜 받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완전히 사실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너무 시간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지금 랩런트들은 제가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고요. 문제 풀어보니까 어려워요. 내가 지금 공부한다면 절대로 내 고등학생 때만큼 성적 안 나왔겠구나 싶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그런 공부를, 그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토요일 날 교회에 나와야 된다. 토요일 날 교회에 안 나와야 된다. 둘 다 안 맞는 말입니다. 뭘 하자는 거냐?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오면 됩니다. 나오기 힘든 사람 현장에서 하면 됩니다. 본질은 뭐냐? 사탄이 각인 뿌리 체질을 잡고 흔들고 있으니까 이것과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각인 이기는 참된 각인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각인돼야 됩니까? 자꾸 복음 각인돼야 되고 말씀이 좀 더 각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뿌리를 이길 수 있는 뿌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말씀 속에서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37 선교 현장도 볼 뿐 아니라 여기에서 본질적인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 세계관을 알도록 독서 포럼을 해라. 유 목사님이 토요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세계관이 훈련되도록 독서 포럼을 해라. 그리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체질 이길 수 있는 진짜 복음 체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393이 호흡과 함께 기도로 편안하게 누려지는 속에서 묵상으로 기도가 누려지는 속에서 공부가 체질이 되도록 또는 기능과 전문성이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걸 위한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본질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수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토요일 날 교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인다 또는 합숙을 한다, 캠핑을 한다 하는 것은 수단이죠. 그 수단을 우리는 고등부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사실적인 문들을 여실 겁니다. 저는 지금 금토일 시대에 대한 필요성을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의 목적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느냐?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무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벼려진 무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토일 시대에 응답받을 방법이 뭡니까? 집중입니다. 우리는 집중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토요 훈련 인도받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흩어진 제자들 요 시간부터 우리가 회복시키는 거죠. 랩런트를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어도 이 부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도 집중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토요 훈련의 최고 우선순위다. 핵심 예배 최고 우선순위. 그리고 청소년 전도 신학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한 주, 두 주 개념으로 해가지고 잠깐씩 팀 짜가지고 모여서 집중해서 뭔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능합니다. 또는 저는 사실상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권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나 권역에서 RUTC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집중 훈련하고 여기에서 토요 훈련 같이 하는 것이다. 근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합숙을 통한 교회에서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장진영 목사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왜냐? 중등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중등부에서는 이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럼 고등부는 어떠냐? 랩런트들 중에 토요일날 학원 정말 많이 가야 되고 자습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랩런트 중에서 공부에 크게 고민 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분야를 보고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의 의견과 의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저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집중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략적으로는 현장 살릴 겁니다. 즉 자기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금토일 시대 랩런트의 응답의 방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랩런트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냐? 반드시 자기 현장 살리는, 즉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호흡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24시간 아이들은 이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진짜 복음 각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것 두고 영적 싸움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랩런트 살릴 대표적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포럼해 주셔서 지금 개인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로 포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분, 그리고 신방 신청해 주신 현장을 두고 먼저 나가셨습니다만 기도하면서 반드시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제가 많이 부족하고 눈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셔서 소통해 주셔야만 올바른 방향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인도받으면서 영적 싸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워포인트 화면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내용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토일 시대 열리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대회 있습니다. 237이 랩런트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전도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다락방이 광주 성남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랩런트들 중간고사 준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1분만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돌보시고 우리 전도자들을 돌보시며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393으로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에게 기도 속에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언약 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며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릴 금토일 시대 올바른 방향과 비전이, 전략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요학교가 세팅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 준비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심 가지고 랩런트 살리며 중심 가지고 3단체와 사탄의 사탄의 전략, 종교단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은혜 받고 랩런트를 준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세계 선교대를 위하여 준비하오니 237을 마음에 담는 랩런트 전도제자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서 우리 랩런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교인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성남 지역, 황금어장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학교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다락방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주 성남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생명 살리는 다락방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한 중요한 하나님 예배에 두신 가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사역자들이 찾아지며 렘넌트들이 전도제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은 지금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래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 떠나가게 하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렘넌트 서밋의 길을 막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에게 언약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전달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게 전달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렘넌트를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세우며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무기로 세워서 준비해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며 마귀의 진을 파하고 깨트리되 그 진의 심장부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 주의 종들에게, 우리 고등부 위에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 사명자들에게 미래 살리고 렘넌트 살리기에 합당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함께 실제로 빛의 경제의 증거를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